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새벽마다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 모습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교회의 감독자들, 리더들이, 장로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며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우거나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교회의 장로님을 이렇게 뽑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와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어진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내가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거나 대단한 인격자거나 대단한 리더십이나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는 존경하는데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이죠, 평가하고 판단한 이런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진 성향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육자로 세우셨을까? 담임 목사든 부교육자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가르치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영적인 지도를 할 때 따를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육전 사람들까지도 존경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이 김전도사, 무슨 그런, 새벽이니까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 전도사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전도사님 부를 수 있는 경건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기감이 되고 선망이 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지역장, 순장을 세워주셨으면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선순환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존경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여러분 교육자나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지역장 순장들이나 또 기관장들이나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이어질수록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하라고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빻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의 살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많다 적다 막 논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옳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대학원 나와가지고 한평생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만큼 대우를 해줍니까? 왜 교회 교육자들은 이렇게 박봉으로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 교육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줘야 이분들도 생활할 수 있고 이분들도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될,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충분히 성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제대로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조금 사례를 주면 많다 적다 논한 이런 수준 낮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도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척한 목사니까 늘 동결하라 사례금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다 헌금하고 이제 남은 기간이 아직 좀 남았지만 보니까 없어.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퇴가 많이 주라고. 아멘도 안.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교육자들한테 인색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당 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 하느라고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교회가 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는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멘 해가지고 또 늘 동결만 시키면 안 돼. 여러분, 부교육자들 잘 예우를 해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우가 좋은 교회는 온사랑 교회다. 오늘 부교육자들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은 월급이 안 올라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건의하고 데모하면서, 교육자들은 늘 눈치만 봐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이런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닌 보다 더 성숙한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이제 리더자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권사들이나 그리고 순장들, 리더자들이 어떤 고소 고발건이 생기게 될 때 이것을 신중하게 잘 이 사실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늘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 고소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누명을 씌워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박탈시켜서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부의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해를 해서 그분들을 아주 공격에 빠뜨리면서 고소고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시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르게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걸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만약에 그분이 어떤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 있게 되었으면 공개적으로 거기에 처리를 해서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되,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보호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아주 좋지 않는 모습이 뭐냐 하면 유언비가 많아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은 조금밖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말이 증가되어지고 말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게 부풀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자들이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경건과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고 진실과 정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해제가 될 때 이것이 분명한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거나 제대로 객관적으로 알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말들은 빨리 잃어버리고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유언비어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해서 시험 들고 상처 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지,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말들이 좋지 않는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면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특별히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자들의 어떤 삶이 삼가 조심하고 은행 심사를 잘 가져서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오르지 않고 유언비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신뢰를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다닐 때 여러분 차단시키면서 떨쳐버리면서 교회가 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희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울 때 아무에게나 일꾼을 안수해서 일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그냥 사람 보고 어떤 돈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냥 안수해서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웠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주 힘들게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잘 그분의 인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어떤 사고, 그분의 어떤 실제적인 삶, 그분의 가정생활, 그분의 사회생활, 그분의 인간관계, 그분의 모든 품성 다 살피고 다 헤아려 봐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감독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재물을 보고 세웠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주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일꾼들을 세우려고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내년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울 때 그냥 내가 가까이 지나니까 지인관계니까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정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가장 믿음의 표상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정말 교회 생활은 제대로 하는가? 정말 가정 생활은, 부부 관계는 괜찮은가? 이걸 봐야 돼. 자녀들 신앙교육은 제대로 시키는가? 이걸 봐야 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온사랑교회 장로님들 잘 세워주셨어요.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들을 잘 세워서 그래서 온사랑교회가 지금 28년 동안 잘 지나왔어요. 그저께 위자리 교회 목사님들 15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작은 세미나를 했어요. 온사랑교회 전체를 소개를 하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분들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온사랑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행복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입니다. 목사가 어디를 가나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장로님들 수가 더 많아질수록 그런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더
더 많은 기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실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헌신들은 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자기를 잘 살피면서 준비된 가운데서 일꾼으로 이렇게 출마를 해야 되고, 교인들이 다 뽑았을 때 본인도 그러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러고 성도들 그러고,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히 교육자나 우리 교회 감독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선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언제나 선을 행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은 다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갈전교회 올 봄인가요? 5월달인가? 갈전교회 가서 봉사를 했는데 갈전교회 목사님이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의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교회들은 갈전교회 목사님이 다 소문을 내가지고 온사람교회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수하면 되어진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내내 이제 계속 줄로 서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온사람교회 내년에 좀 봉사해 달라고 지금 접수가 되어 있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DNA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선을 행할까, 이걸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임태현 선교사님에게 자동차 구입하라고 돈을 입금을 시켜드렸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선교사에게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온사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 온사람교회가 끊임없이 이런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소외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를 끊임없이 확장적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